함께 갈증을 느낍니다. 가난한 이의 필요를 보게 될 때에 가지게 되는 마음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구성원의 계급 차이가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서로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의 차이가 이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공동체 한 몸 되게 하는 능력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혈관과도 같습니다. 그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조직의 일부가 괴사되기도 하고 서로의 존재가 각각 따로 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가 각각 따로 노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신체가 기계적으로 고장이 나면 각각 따로 놀 수가 있어요. 그 팔이, 제가 어린 시절에 팔이 자주 빠졌어요. 자주 제 팔을 사람들이 잡아당겼기 때문에. 팔이 빠지고 나면 이 팔이 작동을 안 합니다. 탈골이 되었으니까. 지극한 고통과 함께 지 마음대로 노는 거죠. 덜렁거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화로운 조직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이상하게 따로 노는 모습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름을 쫓아 이루어가는 모습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사건이 단순히 천국 티켓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현재 자신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표현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물질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누렸습니다. 이 누림은 자신들의 신자 공동체, 새로운 신자 공동체 사이에서 재물의 공유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성경의 진술은 교인들이 모두 각자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모두 헌납한 후에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 분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44절에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세 개의 동사, 44절과 45절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팔다, 그리고 나누어 주다, 그리고 가지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동사가 모두 같은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팔고 나누어 주고 하는 일이 한 번에 끝난 일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재산 공유가 각 성도들의 사유재산을 완전히 포기하고 헌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필요가 생길 때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고아나 과부들의 경제적인 필요가 생길 때마다 그 필요를 가진 소유가 넉넉한 이들이 필요를 볼 때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필요를 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난과 공포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의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들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들을 처분하면서 공동체 안에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교인들이 모두 한꺼번에 재산을 처분하여 나누어 가졌더라면 더 이상 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동사가 과거 시제로 끝나야 맞습니다. 팔고 나누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궁핍의 문제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기증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한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와 같은 행동을 모방하다가 거짓으로 모방하다가 큰 일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이것을 보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 나눈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숫자적으로는 다수에 속하기보다 소수에 속했다. 아마도 당시에도 당연히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피라미드 구조로 가진 자는 적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못 가진 자가 훨씬 많았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눌 수 있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자신들을 헌신했고 당연히 그 헌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도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존경을 어떻게 사보려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미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사람들이 이것을 똑같이 자신에게 적용하면 자신이 2등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보고서 이것은 초대교회가 저지른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 밖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소위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 초대교회 유무상통은 그들이 가진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생겨나게 된 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옛날에 92년도 다미선교회 10월 며칠 재림설 어쩌고 할 때에 그 다미선교를 극단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주님 오시고 세상 끝이니까. 그런 임박한 극단적 종말론을 초기에 교회들이 추종했기 때문에 이 재산을 파는 일이 가능했지. 지금은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오해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빚어진 실수의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풀어내는 논리를 보면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본문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앞에서 좀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싶은데 복음 전 명령 앞에서 적어도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싶은데 이 모습은 너무 뚜렷하고 너무 원색적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바꿔놓지 않으면 자신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그릇된 설명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빈곤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교회였다. 사실 사도행전 중반부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들의 헌금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죠.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이전 것과 똑같이 어쨌든 원색적인 도전 앞에서 좀 편해지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피할 길을 찾아 모색하는 궁색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사람들은 초대교회 출현과 함께 등장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이것은 실수였다는 둥, 이것은 일시적인 모습에 불과했다는 둥 그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사상이 크게 득세를 하기 시작할 때에 소위 이 말씀을 가진 자들 쪽에서 당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이념과 이념의 근거가 성경의 이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레 겁먹어 판단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파죽지세로 나라마다 집어삼킬 시기에 그런 현상 가운데서 위축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들이 이것은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한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의 무분별한 자선 행위의 모습으로 이것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미덕은 초대교회의 아주 영적이었던 교제가 그냥 외적으로 밖으로 나타난 것일 뿐 당시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유무상통의 교제의 모습은 그들의 세계와 그들의 세계관을 향하여 아주 혁명적인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 사두개적인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이 다다, 물질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물질이 다가 아니다. 물질은 우리의 도구일 뿐이다. 물질의 영역도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기껍고 즐겁게 순종해 보임으로 그들의 헛된 세계관을 향하여 도전한 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소위 따라하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잘못 이해하고 극단적으로 따라하기 위한 그 실천을 시도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의무 규정으로 재산의 포기를 요구하고 헌납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의 생활 규칙을 만들어서 생활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모습을 가진 이단 종교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고 들어가는 신앙촌과 같은 집단이 이전에 그러했고요. 요즘 일어나는 사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간다. 이 사실만 들을 때 우리는 약간 기가 죽고 그들의 그 헌신적 결단에 야,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우리는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이런 열등감이 한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적인 본성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모습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